조금 바꿔봤습니다. 아프냐? 나는 더 아프다. 이 말은요, 아파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자녀들이 아파하면은요, 그것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더 찢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순한 유모같이 목회하는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저는 성품이 원래 부드럽고 온유하여서 다투기를 싫어합니다. 맞죠? 긍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도요, 유순한 유모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파하면은요, 제 마음도 아파요. 여러분이 슬퍼하면 저도 슬픕니다. 좋은 일로 기뻐하는 성도들을 보면은요, 저도 기쁩니다. 근데 어느 날은요, 두 가지가 동시에 올 때가 있어요. 슬픔으로 아픔으로 가득 차 있는데 기쁜 소식이 들려와서 저를 위로해 주시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유모같이 사랑하는 이런 섬기는 마음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녀들 가운데 한 아이만 특별히 편애하는 그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입니까? 편애하는 어머님은요, 좋은 어머니는 둘째치고 아주 나쁜 어머니예요.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상처가 됩니다, 아이들에게. 자녀들이 다투었을지라도 엄마에게는 둘 다 사랑하는 자녀예요. 저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좋은 목사이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있을 수 있지요. 부부 사이에도 다투는데요. 부모 자식 사이에도 다투잖아요. 그때 저는 여전히 모두를 품고 사랑하는 좋은 어머니와 같은 목사입니다. 내 편 안 들어준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상대편과 친하게 지낸다고 섭섭해하지도 마세요. 저에게는 네 편 내 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일 뿐입니다. 저는 모든 성도들을 품고 아끼고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좋은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제가 어느 분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분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내 목숨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때 그 말을 듣고 감동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감동을 주는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제 옆에 분들을 보면서 한번 진심 어린 마음을 한번 인사 나눠보십시다. 이제부터 당신을 사랑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갈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양육했기 때문이에요. 11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그 선행을 고무하면서 권면하는 것을 말하고요. 위로는요, 낙심한 자, 약한 자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을 말하고요. 경계는요, 방종한 자에게 내리는 엄한 훈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순한 유모의 모습과는 다른 엄한, 엄격한 아버지 같은 모습이에요. 이것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교회를 향하여 내보여주어야 할 또 다른 모습입니다.
바울은 유모같이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아버지같이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를 1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위하여 아버지같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같이 그렇게 생각했기에 때로는 어긋난 길로 갈 때에 돌이키라고 회개를 촉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위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때로는 경계하면서 훈계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옆집 아저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신경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겠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합당한 자로 살아야 하겠기에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하고 복을 누리는 성도로 살아야 하겠기에 그렇게 아버지처럼 그렇게 훈계한 겁니다. 바울은 이처럼 때로는 유모같이 때로는 아버지같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유순한 유모처럼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곧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우시면서 그렇게 자신의 애정을 보여주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요,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으로 권면해 주셨습니다. 말세에 세상 사람처럼 쾌락에 빠지지 말라고,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를 기다리면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처럼 살라고 그렇게 경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때로는 유순한 유모처럼 엄한 아버지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얼마 전에 성도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보다 지금 말씀이 훨씬 더 좋아요. 참 감사한 말이죠. 저도 목회자로서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성장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무엇이 더 좋아졌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 전에는 유순한 유모같이 목회를 했는데 지금은 아버지 같은 목회가 더해졌구나. 목사는요, 유순한 유모 같아서만 돼서는 안 돼요. 반대로 엄한 아버지와만 같아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유순한 유모처럼, 때로는 엄한 아버지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목사는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때로는 유순한 유모처럼 사랑하고 품고 섬겨야 되지만 때로는 엄한 아버지처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버럭버럭 호통도 치도 야단도 치는 그런 목사를 강한 목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강한 목사가
아버지 같은 목회를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 착각이에요. 오해입니다. 그럼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버지 같은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아버지 같은 목사는요, 자기를 주장하고 나를 따르라 하는 목사도 아니고요, 호통치면서 야단치는 목사도 아니고요, 아버지 같은 목사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목사가 아버지 같은 목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며 그 말씀대로 살라고 권면하는 목사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깊이 위로해주는 그런 목사가 아버지 같은 목사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하며 훈계하는 목사가 아버지 같은 목회를 하는 목사더라고요. 성도들의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거리낌 없이 담대히 전하는 목사가 아버지 같은 목회를 하는 목사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신년 말씀 부흥회를 제가 직접 인도했잖아요. 올해는 다른 때와 다르게 인도했죠.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 하듯이, 직접 부흥회 인도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사랑하며 용서하십시오. 목숨처럼 예배를 중하게 여기고 기도에 힘쓰십시오. 11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풍성한 감사를 드리십시오.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심지어 목사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십시오. 이런 말씀들을 가감없이, 거침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설교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말씀을, 목사를 존중하셔야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여깁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목사를 존중하는 성도가요, 다른 성도를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하기가, 그전에는 제가 좀 소심했어요. 근데 이제는 거리낌 없이 증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깊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렸어요. 권면과 훈계와 경계도 성도들이 받을만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은요, 제가 전하지도 않습니다. 들어봐야 상처만 되고, 저거 나한테 하는 소리구나, 삐치기만 하고. 그러면 제가 그런 성도들 앞에서 제가 어떻게 아버지와 같은 말씀을 증거합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해요. 복받으라는 말만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믿음으로 성숙하시니까 제가 교훈의 말씀도 드리고 훈계의 말씀도 드리고 경계의 말씀을 드려도 잘 믿음으로 받으시고 소화를 시키시니까 제가 꺼림없이 담대히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감사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제 말씀이 달라진 겁니다. 잠언서 13장 24절에 보면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수고를 합니다. 동시에 바른 길로 가라고 경계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라고. 저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기쁘게 평안함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의 그 마음을 아신다고 제가 믿기에
이렇게 거리낌 없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믿음으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믿음으로 성장하여 아름다운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믿는 성도들의 본이 되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또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그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10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언행일치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의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먼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옳고 흠 없는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것을 사람에게도 인정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을 받았다고 그렇게 담대히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바울은요, 언제나 예수님을 본받았고요.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며 사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거룩한 자가 되고 옳고 흠 없는 성도가 되라고 그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조금씩 닮아가는 변해가는 교회가 될 수 있었고, 믿음이 성장하여 그들의 아름다운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서 행하는 착한 행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한다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같이 여러분에게 본이 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헛된 말을 내뱉지 않고 일단 말을 뱉으면 그 말을 지키려고 애쓰는 목사예요. 그리고요,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그 설교를 먼저 내 삶에 적용시키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이제부터 더욱더 그렇게 여러분의 본이 되는 그와 같은 목사가 되기로 힘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에 있어서, 마음의 생각에 있어서, 행함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서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는 그런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모든 교회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 주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가 영어 예배, 오전 11시 20분에 한어 예배, 금요 예배는 금요일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매일 새벽 5시 반, 토요일에는 6시에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는 9140 해스켈 애비뉴 노스 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818-894-9266 894-9266번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gracepeace.org입니다. 미주 한인 교계 영감을 만들어 배포했던 크리스천 헤럴드가 이번에는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을 만듭니다.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목사를 비롯한 선교사, 장로 그리고 각종 기관의 기관장들의 인적 사항을 담은 한인 교계 임명록으로서 미주 한인 성도들은 물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미주 한인 교계 연감에 이은 이번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명예나 자랑이 아닌 힘들고 어렵게 쌓아올린 수고와 땀의 결정체들이 헛되지 않도록 기록물로 남기려고 하는 의도에서 기획됐습니다. 올 연말 출판 계획을 갖고 있사오니 한인 교계 지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38주년을 맞아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의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제공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2부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